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포하는 자나 또 듣는 자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되신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세상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 1서의 말씀, 사도 요한이 썼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서신이지요.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 이렇게 불립니다. 요한 1서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사랑하라는 말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서신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읽었고 또한 사랑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죠.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계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믿음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에 이 교회의 모토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자,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겹줄 미팅 하면서도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을 이번 후반기 동안 쭉 읽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교회에서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뿌리로부터 사랑의 열매들이 맺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를 처음 시작했고 이제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나눠 가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에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한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함께 매주 나누면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서 이 교회가 자라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꽃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교제가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맺고 있는 이 사랑의 교제, 이 은총의 교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것이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거 말하고 싶죠. 그렇죠? 한국에서 있을 때 영어 공부 하느라고 다들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었는데 시중에는 이렇게 하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 한 권을 다 영어 책을 통째로 외운다느니 무슨 몇 개의 문장을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느니 그러고서는 영어 공부 잘하는 비법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그 저자들이 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영어 공부가 잘 되더라. 그 단기간에 마스터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경험으로 쓴 것들이 그런 책들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교제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그 교제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그리고 그 만남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면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쓰고 싶겠죠. 알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 여러분도 우리와 사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귐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이것저것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한글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친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소통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헌금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냥 사귐이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지만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알고 지내는 관계 또는 그냥 일상적인 교제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관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어려울 때 서로 돈을 주고받고 도와주는 관계.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서포트하고 또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친형제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들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코이노니아를 여러분들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그가 나를 이렇게 일으키시고 그가 나를 이렇게 풍성케 하셨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지금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코이노니아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 교제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교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 교제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교제가 결국 어떻게 열매 맺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또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제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랬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생명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해놓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몇 백 년 후에 또는 몇 천 년 후에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지식적으로 먼저 이해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그냥 이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교제의 시작은 사실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를 얘기하려고, 사귐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단순히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교제하는 사람, 이 말씀과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 속에 있었던 죄가 용서되고, 이 마음 속에 있었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이 마음 속에 있었던 깊은 절망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희망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번 후반기에 계속해서 읽어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러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사실은 더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가 무슨 뜻인지 아는 것하고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님, 제게는 어떤 말씀 주십니까? 제게는 어떤 약속 주시겠습니까? 또 제게는 어떤 가르침, 경고의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고 여러분 깊이 하나님과 사귀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믿음으로 읽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이 말씀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이게 나타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그들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지켜보았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자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보시게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아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러고 그 믿음 갖고 읽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안 존재하시는지 갖고 논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존재를 증명한다고 여러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아규먼트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안 사람들한테는 그런 아르규먼트가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 번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아르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계신 분이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러분이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다가 심한 기근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삭은 곡식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준 땅에 머물러라. 아니, 기근이 들었는데 어떻게 머물러라는 거야? 그런데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머무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머물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입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수는 없고 양식도 없고 가축을 먹이는 물도 없으니까 땅을 팠어요. 근데 땅을 파자 물이 나왔습니다. 우물을 만들었죠.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 우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뺐습니다. 이삭이 또 옮겨가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삭이 우물 파는 것처럼, 기근의 때에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 우물들이 계속해서 열릴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교제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교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교제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한 가족 된다, 그것입니다. 2절에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도대체 무슨 관계로 어떻게 계시는 거냐? 그 기독교의 여러 중요한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탐구하고 답하고 그랬지만 제가 공부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받는 자이시고 또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사랑의 끈으로 이 두 분을 엮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에 나타난 그 사랑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아들은 그 사랑을 받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연결해 주십니다. 그것이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고 계시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신들은 그냥 한 신입니다. 한 신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죠, 사실은.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 사이에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의 딸이다, 그 부정하지 말고 그 의심하지 말라, 그러고서는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희생하시고 성령께서는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한 가정이 아이를 입양하는 프로세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아버지가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리치아웃 합니다. 이 아이를 가서 데리고 오자. 그러고서는 고아원으로 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아이처럼 키우기 위해서 희생합니다. 에너지를 쏟아붓고 또 병들었을 때는 밤새도록 간호하고 잘 걷지 못하는 아이는 걸을 수 있도록 보살펴줍니다. 희생해요. 또한 그 아이의 시블링이 되는 원래 이 부모의 아이들은 이 아이가 고아라는 사실을 이제 완전히 잊어먹고 너는 내 형제다, 내 자매다 하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확신시켜줘요. 만약에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너는 주소온 애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장에 이 아이는 나는 이 가정의 한 아이가 아니구나, 한 파트가 아니구나, 그리고 금방 알겠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 가족에 속하지 않은 아이를 데려다가 가족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프로세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아이가 그 가정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아이구나 하고 나중에는 이 가족의 진짜 일원이 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는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희생하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고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내셨다면, 그거는 이 교회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관없는 우리를 리치아웃해서 희생하고 어시어해서 네가 내 가족이다, 네가 내 아들과 딸이다 라고 확신시켜 주셨다면 그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한 패밀리로 요한과 같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리치아웃 한다면 똑같은 프로세스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리치아웃해서 오라고 초청하고 온 사람이 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되도록 누군가 희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만 괜히 쭈삣쭈삣 여기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옆에 앉아서 같이 밥 먹어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함께 어울려서 시간 보내고, 그러면서 너는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이다 라고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으면 맺을수록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밖을 향해서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죠. 그것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교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웃을 그 코이노니아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그거 없어도 괜찮은데, 없어도 잘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풍족하게 살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뭐 예수 믿으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맛본 사람들, 그가 주시는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귐 이외의 다른 어떤 사귐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여럿 겪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들도 배신을 할 때가 있고, 또 아주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등에다가 칼을 꽂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분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깊이 알게 됩니다. 이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거를 누가 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배신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페이스풀하지 않은 세상에서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랑을, 도대체 누가 이런 은혜를 나한테 베풀 수 있을까? 그 경험해요. 경험하고 나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운 게 눈에 보이고,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부서진 인생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청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아무리 화려한 인생 가운데에도 아픔이 있는 것이, 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그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너의 마음을 채우실 것이다. 그는 절대로 배신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초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치료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겨워서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없이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조차 없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깨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진짜 굉장히 부서진 인생이구나. 내가 부서졌다는 것을 보고 나니까 다른 사람 부서진 것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신 지금 돈 많다고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서진 인생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또 교회에 문제가 많아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교회 밖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넘어서 보게 돼요. 도대체 이 도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또 병든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것도 붙잡아 주셨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모든 모임의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교회에서 여러 모임들을 하게 되잖아요. 모여 있다고 해서 교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여도 그 모임의 주인이 누구이시냐에 따라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면 그 교제는 참다운 교제가 됩니다. 그분이 이 모임 가운데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모임 가운데에 그분이 참으로 높임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그 교제를, 여러분의 사귐을 주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교제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러고 그분을 초청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잘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모이기를 그만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 모이자, 그냥 각자 하나님을 찾고 각자 기도하고 각자 예배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tir up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격려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중심으로 교제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요. 한담이나 가십이 그 모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서로 격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자 그러고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18년도에는 우리의 모임들마다 그것이 가지 모임이건 그것이 그냥 스몰 그룹이건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 모임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모임 가운데서는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고 우리 부족함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서로 중보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임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리치아웃 하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와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교제하기를 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를 만들기를 원하시면은 전화하십시오. 밥 먹자고 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말을 건네시고 전화하십시오. 또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하십시오. 어느 공동체이건 간에 희생하지 않는 희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가 아니죠. 사실은 그냥 클럽일 뿐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가십시오. 또 시간 더 내십시오. 그래서 섬기시면 그 공동체, 그곳이 가지 모임이건 그곳이 교회이건 무엇이건 간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너는 이 교회의 중요한 가족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말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같이 있어 주세요. 같이 시간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너 이 교회의 가족이다.
너 하나님의 같은 형제와 자매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 그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귀한 공동체로 또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들, 2018년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좋은 뿌리로 작용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여러 모임 가운데 사랑의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